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달려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더욱더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또 나누고 또 나누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그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46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4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날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볼까요? 앞장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들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앞서서 이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또 앞으로 가볼까요? 37절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의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때와 시기에 전혀 상관없이 그 때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나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럼 뭐가 우리에게 남을까? 내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또한 이처럼 내 생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향한 시각은 결국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로 갑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제자들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세력을 얻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같은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본문으로 갑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긴 종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2명의 천사들이 와서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 다시 14절 가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자, 주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주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사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즉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재능,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온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자, 본문 15절 볼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다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를 하였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마음껏 사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을 장사했다고 표현할까?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장사한다는 것은 뭔가 이익이 생기는 것을 장사라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유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아까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 어떤 것도 베풀거나 나누지 않고 내 손에만 꽉 움켜쥐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오랜 후에, 자, 이때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의 때일 수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일 수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보려고 헛된 이상을 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큰 일을 맡겨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그것은 다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나에게 맡겨진 재능과 나에게 맡겨진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전부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며 주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왜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저의 인내를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제가 더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너무 이 시간이 힘이 듭니다. 속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혹이나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께 질문하며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준비하며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다 아낌없이 나누며 사용하려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 피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잠언 17장 24절. 우리는 사랑의 불꽃을 통해 첫 번째 강의, 이상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자, 잠언 17장 24절. 여러분들의 이상이 뭐예요? 잠언 1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가 무엇일까요? 참 지혜는 내일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도, 하나님 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잠언 27장 1절 갑니다.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참 이상은, 즉 우리의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은 지금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자, 본문 22절 봅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 달란트든 5 달란트든 다 주인의 것이에요. 칭찬이 똑같습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 나가고 두려워서 봉사하고 두려워서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으로 달려와서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교통사고 날까봐, 망할까봐 철저히 모든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재능도 시간도 교회에다 드리는 것 외에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냉담하다면 그것은 가짜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본문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의 원어적인 해석은 질이 나쁜 구두쇠,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며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탐하는 파렴치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의 뜻은 남의 것을 빼앗아 치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해친다는 말은요, 타작 마당에 이렇게 곡식을 쫙 늘어놓고 말린 다음에 키를 막 이렇게 두드리며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타작을 안 하고도 모으는 것은 남이 타작한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을 괴롭혀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분이며 그렇지 않으면 벌 주는 심판자일 뿐임을 하나님을 향해 모르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도전적인 언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까지의 신앙입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의무만 다하면 되는 신앙입니다. 도무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헌금에 인색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당연히 이웃에게도 인색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헤아린다면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온전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본문 27절 갑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토록 두려워서 내 것을 잘 보관하였다면 그것을 감추어 두지 말고 은행에 넣어놓지 그랬니? 그럼 이자라도 붙었을 것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까워서 자신의 것을 손에 움켜쥐고 나누지 않았으면서 마치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내 것이 아깝다면 아까운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내가 내 삶의 또 소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떨어질 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인이 강하게 선포합니다. 자, 본문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이라 하고 이웃을 향해 돌리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무익한 종이라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성전에 나와 두 손을 들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렸다며 스스로를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잠언 28장 9절 잠깐 갑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그의 드리는 헌금도 그의 예배도 그의 봉사도 그의 헌신도 가증하니라. 이웃을 향해 도무지 손을 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금, 예배, 기도, 봉사 다 가증하다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간절한 기도, 두 손 들고 하는 경배와 찬양,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또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께 달려나와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래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와 그분을 그토록 경배함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거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혹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한 것, 아내에게 한 것, 자녀에게 한 것, 부모님에게 한 것,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 이웃에게 한 것, 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심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한 행동이 있다면 참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섬겼고 함께 했습니다. 자,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향해, 그들을 향해 나의 섬김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사랑의 불꽃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읽었고 알았었고 이 말씀을 또 가르쳤고 또 믿었던 그 동일한 말씀이 전혀 생소하게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껏은 잘 섬겨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에게 한 것이 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이웃을 향한 나의 시선을 전혀 달라지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바로 곁에 있는 누군가를 대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앞에 앉아있는 거린이 될 수 있고, 식당에 레스토랑에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슈퍼마켓의 직원이 될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는 사랑의 불꽃잔치로 해온 많은 손님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1절로 돌아갑시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잘한 것은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한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껏 잘해왔다고 끝까지 잘하라는 보장은 우리 중 그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표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의 기도로, 어제의 헌신으로, 어제의 선행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으로 정말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때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내가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희주 어머니가 나오셔서 희주에게 울면서 간증하셨어요. 희주야, 너무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몰랐어.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의 위로가 필요해서 내가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정말 가깝게 내 옆에서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용서나 이런 것 없이 주님만을 기쁘게 하겠다고,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린다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세부대가 돼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영벌. 만약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의 영원한 처소는 형제를 향한 나의 사랑이 결정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잘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줄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영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라고.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상은 뭐예요? 어떤 큰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어떤 큰 것을 하기 원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달란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인의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정말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삼가 그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기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뭐가 영적 예배예요? 내 몸이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물질, 나의 가진 재능.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나누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그렇게 안 사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렇게 안 사신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양미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6, 7년이 지났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정말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2주 후면 귀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희은이와 희담이를 많이 학대했어요. 오늘 제가 마담 성경 공부하면서 선포했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양미나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만약에 희은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희은이를 기쁘게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마음 아프게 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를 기쁘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기뻐. 여러분 옆에 사람을 알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위장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오늘부터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뭘로 구별한다고요? 전도 많이 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것, 그거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앞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가족권 가장 어렵다고요? 그들 섬기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할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했습니까? 막연히 영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연히 그냥 공중을 향해 찬양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나가면 전철 안에서 얌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 갔을 때 쇠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방황하는 내 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파하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내 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난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내 이웃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자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다시 할 때, 이번에 우리는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해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혹이나 여러분들과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분들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주 부모님께 무난합니까? 전화 드립니까? 안부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님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식도 끊어버리고 부모님과 통화할 때 너무나 버릇없게 말하진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사랑의 불꽃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자 없습니까? 전부 주님께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옆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그 어떤 사람과도 거리낌이 없는 정말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부모님들과 내 형제 자매들의 그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또 교회 안에 나랑 껄끄러운 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아닌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며 내가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합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우리 다 눈 감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옆에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합니까? 주님께 인사한 것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외면했습니까?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주님을 판단하며 정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나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가 갈리듯이 주님께 한 그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교만치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가 다만 옆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 말씀의 능력이 흥왕해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섬기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상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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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뇨? 넘어진 것이나 섰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웃이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하에 그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될 내 이웃이 가장 먼저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매관계, 부부관계, 형제 자매관계, 부모님과 자녀관계, 다 내가 섬겨야 될 이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대표로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